전 세계 20억 명의 신자를 품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믿음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채로운 색으로 나뉘듯 기독교 역시 2000년의 시간과 6대륙을 거치며 성경 해석, 의례, 예술 양식 등에서 수십 개의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정치, 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 최대의 종교 기독교. 그 분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사를 넘어 진정한 세계의 헤게모니 변화 과정과 인류 문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특정 제국사보다도 더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중의 정신세계에 깊이 살아 숨쉬는 신앙의 역동성 속에 거대 권력과 민족의식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교리보다는 큰 흐름 중심으로 기독교의 지역별 분화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며 그 원인과 결과에 세계사에 어떤 나비 효과가 작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유일신앙의 메시아와 다른 점은 신과 인간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인성은 2000년간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431년 현재 튀르키예 에페소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전통적이었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에 맞섭니다.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규정되고 로마의 박해로 그의 지지자들은 로마와 적대관계였던 페르시아 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현재 이라크 중심으로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온갖 박해 속에서 20만 명 신도가 명맥을 잇고 있죠.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보다는 성경 말씀을 중시했으며 동방의 문자 예술의 영향을 받았기에 성상이나 성화 대신 칼리그라피가 심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비슷한 지역에 200년 후 나타나는 이슬람에서 성상 대신 칼리그라피를 모시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한편 아시리아 교회는 중국으로 퍼지면서 당나라에서 불교 도교의 요소를 혼합해 경교라는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통일신라까지 퍼져 1956년 한국 불국사에도 경교의 십자가가 발굴되게 되죠. 네스토리우스파는 1000년 넘게 유럽 사회에서 거의 잊혀졌는데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단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슬람에 맞서 싸우며 유럽을 도울 전설 속 프레스터 존 왕국이 사실은 예전의 네스토리우스 교단의 일파라고 믿는 허황된 환상이 탐험에 강한 모티베이션이 될 정도였죠. 에페소 공의회 20년 후 451년 이스탄불 근처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기독교가 한 번 더 갈라집니다. 로마와 비잔틴은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두 본질을 가진다고 했으며 근동의 교회는 두 본질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합성론을 고수하며 오리엔트 정교회라는 연합체를 형성했죠. 그리고 오리엔트 정교회는 아시아 각 지역에 녹아들면서 로컬 문화와 결합되게 됩니다.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는 상단부에 고리가 있는 앵크 십자가를 쓰게 되는데 앵크는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생명을 뜻하는 상징물로서 기독교의 영생의 의미와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인지 고대 앵크와 십자가는 형태가 서로 비슷해 이런 접목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 콥트 정교회는 신도가 2천만 명이고 많게는 이집트 인구의 25%가 믿고 있다고 추정. 에티오피아 또한 그리스도의 12제자 시절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유대교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독자적인 정교회가 자리 잡습니다. 특히 이슬람에 의해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이 막히게 되자 12세기 후반 라리벨라 왕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4만여 명을 동원해 수십 년간 산을 깎아 라리벨라 암굴교회를 건설하죠. 현재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신도는 4,500만 명으로 추정. 참고로 1493년 포르투갈의 코빌량이 에티오피아 정교를 유럽에 보고했을 때 프레스터 존의 실체를 찾았다고 유럽 사람들은 믿기도 했죠. 한편 카프카스 지역의 아르메니아에서는 301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9세기부터 하치카르라는 석조 십자가 기념비가 제작됩니다. 이곳 또한 아르메니아의 전통 문양인 포도 덩굴과 석류가 새겨지며 현지화되었죠. 신도는 현재 900만 명인데 600만이 해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시리아, 레바논을 중심으로 시리아 정교가 자리 잡습니다. 참고로 레바논은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로서 중동에서 기독교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인데 이 중 과반을 차지하는 마론파는 시리아 정교와 달리 로마 가톨릭과 연합을 이루는 교파입니다.
한편 네스토리우스만 소외되었던 에페소 공의회와 달리 칼케돈 공의회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분열된 채 가도 된다는 선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선이 되었는지 기독교는 역대 가장 커다란 분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당대 유럽의 양대 산맥이 서로를 파문한 교회의 동서대분열. 콘스탄티노플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의 추가를 반대했으며 본인들의 총대주교가 교황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죠. 사실 원래부터 동서교회는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안 맞았습니다. 연인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심지어 두 교회는 빵도 안 맞았습니다. 동방은 누룩을 넣어 부드러운 빵을, 서방은 누룩을 뺀 딱딱한 빵을 성례에 사용했죠. 마치 글루텐 프리 빵이냐 통밀빵이냐와 같은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은 차이였습니다. 또한 동방의 사제는 서품 전에 결혼이 가능했지만 잘 아시듯이 서방의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갔죠. 성화를 그릴 때 선호하는 필터도 전혀 달랐습니다. 동방교회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인물은 거의 정면을 쳐다보는 황금 배경 이콘을, 서방교회는 원근법을 살리며 마치 현관 거울 셀카처럼 주름과 혈색 그대로 성인의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차이는 철학적으로 동방은 명상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철학인 신플라톤주의, 서방은 논리를 중시하는 스콜라 철학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방교회의 입장에서는 988년 키에프루스를 회원으로 맞이하며 망해가는 본진보다 훨씬 잘나가는 멀티기지를 얻게 됩니다. 본진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 뺏기고도 현재 정교회가 슬라브인 중심으로 여전히 2억 인구를 갖게 된 배경이죠. 슬라브에 정착한 동방정교회도 슬라브인의 문화가 잘 녹아들게 되는데 특히 러시아의 영하 30도 겨울에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설계한 양파 모양의 돔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 후에는 잘 아시듯이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며 독일 내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후 스위스의 츠빙글리, 프랑스의 칼뱅, 영국의 헨리 8세 등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16세기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등 개신교가 등장했으며 그 이후에도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회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죠. 개신교 교회는 성당에 비해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특징이며 성직자 중심의 전례보다는 목사의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같은 하느님만 잘 모시면 되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지 여부가 서로 남남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엄청난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하실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교회는 1054년 파문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무역과 학문 교류를 이어갔으며 원수보다는 생각이 다른 형제에 가까웠죠. 하지만 1204년 베네치아의 단돌로가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동서교회는 본격적으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채무집행이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 사회와 척을 지게 되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발칸이라는 이슬람 방향의 방파제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단기 이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죠. 그러고 보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습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5세기 훈족과 반달족에 의해 약탈을 당한 비잔틴 제국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대폭 상승시킵니다. 당시 이집트는 곡물 생산과 홍해 무역, 시리아는 페르시아 인도 교역으로 당시 제국의 경제적 핵심 지역이었는데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로컬 세력들이 큰 반감을 갖게 되며 비잔틴으로부터의 종교 분화를 드라이브하게 되었죠. 한편 16세기 독일은 기존 발트해 무역과 함께 금융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는 왕권이 강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대신 작은 연방국으로 구성된 독일의 상인과 금융인에게 매우 공격적인 면죄부 장사를 하며 신흥 북유럽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거위였다면 거위가 죽는 것으로 끝이지만 억압의 대상이 인간일 때는 더 큰 파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세기에 이단이 된 콥트 및 시리아 정교회의 신학은 중동 전역으로 퍼졌고 이것이 7세기 기독교 최대의 숙적인 이슬람 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루이드 프리마레는 초기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과의 접촉에서 신학을 다듬었다 라는 가설을 내기도 했는데, 특히 단성론 기독교가 코란의 엄격한 일신교 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죠. 단적으로 소년 무함마드의 예언자가 됨을 알려준 사람이 네스토리우스 수도사였으며, 무함마드 말년에 단성론자들과 많은 신학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639년부터 642년 이슬람군의 이집트 침공 당시 콥트인들은 적극적인 방어를 거부합니다. 알프레드 버틀러는 콥트인들은 아랍인을 억압자 비잔틴보다 더 나은 해방자로 여겼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죠. 한편 가톨릭에 억압당한 분파들은 종종 절멸 직전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한계를 모르고 더 강해지기도 했죠. 1240년 몽골은 키예프 공국을 초토화시키고 1453년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성 세르게이의 지도 아래 민중을 결집시켰고 1480년 이반 3세는 몽골 지배를 벗어나 제3의 로마를 선포하며 러시아 제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후 18세기 표트르 대제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유럽을 뒤흔드는 초강대국을 건설했죠. 북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탄압받던 청교도 등 개신교도들은 신대륙으로 탈출했고 1620년 메이플라워호의 이주민들은 언덕 위의 도시를 외치며 미국 건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개인 권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정신은 1776년 독립선언서와 1787년 헌법에 그대로 스며들었죠. 19세기, 20세기에는 복음주의 운동이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민권운동 등 사회개혁의 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적 DNA는 여전히 세계 최강 초강대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토대입니다. 20세기 들어 세계는 종교보다 정치, 경제 이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언급드린 미국과 러시아가 마치 과거 로마 가톨릭처럼 20세기 거대 블록의 구심점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관세전쟁과 영토분쟁으로 글로벌 판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물론 미국은 역사상 어떤 제국보다 강력한 군사 경제력을 갖췄고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으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타 권역의 우방에 대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균열로 시작해 나중엔 어떤 반동으로 다가오는지 가톨릭 분화의 역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듯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세계 질서의 보편이듯이 가톨릭 또한 원래는 교회의 보편, 일반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